자, 그럼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또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은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차를 빼려고 이제 경비 아저씨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경비 아저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맘때쯤 되면 길거리에 항상 캐롤이 다 울려 퍼져야 되는데 네네. 올해는 유독 캐롤 소리를 듣기 힘들다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원래 크리스마스 이브면 북적북적이고 저도 매년 뭘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네. 올해는 그닥 그쵸. 뭐 저희 예배도 이제 같이 주일날 한 번에 주일날 한 번에 하는 되니까.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집에서 아니면 각자 자리에서 좀 즐겁게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그럼 유진 피터스 묵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어딘지 좀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시편, 아직도 시편이고요. 네네. 시편 이제 128편을 가지고 묵상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128편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네. 시, 노래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셨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공동체는 행복이 있다 라는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한 시편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이제 저희 묵상 들으시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 2절 먼저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1,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 이게 뭔가 보니까 우리들의 어떤 노동, 육체, 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섭리, 네. 이런 것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이제 유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묵상을 하셨냐면, 흔히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내가 신실한 정말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냐라기보다는 약간은 평범한 보통의 크리스찬입니다. 적당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보통 이러신 분들은 주일 예배나 여러 가지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교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분들은 또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교회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밖에서 일을 할 때에 어느 정도의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에 있어서는 타협을 적당히 또 타협도 같이 하는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또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힘이 드는 게 뭐냐?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임을 아느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유진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믿음의 삶이라는 게 살아가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다 따라 살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기 쉽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또한 우리들이 믿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창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다라고 유진 목사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핵심 중 하나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동행하기에 내가 이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기에 삶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끝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묵상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어쨌든 이제 시편 묵상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이 있도다라고 해서 주례가 이제 계속 이제 연속되어 있는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 많이 포인트를 많이 뒀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제가 이제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이제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이 묵상을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전에가 제가 이제 행신교회 오기 전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조금 극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가 꽤 있었습니다. 전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뭐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 관련되어 있어서 뭐 어디까지 해봤니? 이런 질문을 해보면 거의 아마 대부분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살아보고 공동체를 이뤄서 형제들이랑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해왔는데 이제 그 일정한 시간이 한참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 삶을 되돌아보고 그 제 삶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게 되면서 한번 제가 어떤 제 삶을 좀 정리해보고 생각을 다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점은 왜 그랬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좀 극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면 그 교회에 이제 푹 빠져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르침을 사실은 이제 아주 흡수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지표가 있다. 뚜렷한 지표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4가지의 피를 버려야 되는 거다. 4가지 피가 있습니까? 네, 영혼 피. 왜냐면 이제 미국 교회를 좀 벤치마킹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 그대로 따왔는데 4가지 피가 뭐였냐면 하나는 사람을 버려야 되고 누구를 가족을 버립니까? 가족도 버려야 되는 거죠. 가족도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갈 때 그렇게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피는 이제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의 피는 삶의 목적. 목적도 버려야 된다고. 내 꿈, 내 비전. 내 비전, 내 목적. 내 목적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외의 목적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제 내 목적도 버려야 예수님을 되고. 향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거 따라야 된다. 3가지 피였을 때 4가지가 아니라 세 번째 3피 뭐. 세 번째 피는 이제 그 소유. 내 소유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 버리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사실은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보면 성경에서 그렇죠. 성경에서 근거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네요.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오다 보니까 삶이 사실은 굉장히 퍽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면 가족이나 제 주변의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고 내 인간관계는 다 교회 안으로 한정지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바른 삶인 것처럼 믿고 살았었고 그리고 내 소유도 하나도 주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대부분의 내 수입의 대부분을 헌금을 하거나 교회 일을 위해서 쓰는데 또 일은 해야 됩니까 근데? 일은 해야죠. 일은 하죠. 근데 일은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뭐 어떤 노력을 해서 왜냐면 마지막 피가 목적이잖아요.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님이다 보니까 어떤 내 개인에 대한 어떤 일의 비전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들이 별로 이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적당히 먹고 살 만큼만 해라. 할 수 있는 일,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주로 하게끔 되어지고 아니면 이미 그런 포지션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주로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 교회에서 이제 어떤 복음이나 그리고 기독교가 너무 값이 싸져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는 애가 돼 버렸다.
누구든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네. 삶은 없는데 삶의 고백은 하나도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저주받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뭐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혜택을 입으면서 예수님을 또 하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했던 시간들이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퍽퍽해져요. 왜 퍽퍽해지냐면 삶이 그냥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외의 그쵸. 삶은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복음이 정말로 복음다워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로 가는 거다. 성경이 어디 넓은 그렇죠, 길로 가라고 그렇죠. 되어 있냐. 그래서 이제 성경 책에도 나와 있고 그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찬양이.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좀 밝은 찬양이지만 밝은 찬양 안에서 그런 게 있는데 소리엘 5집에 천국 가는 길모퉁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떠냐면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 걸까? 내 딴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도대체 내가 가는 길에 어느 방향이 천국 가는 길일까? 저기 보이는 넓고 커다란 길이 내게는 낯설지가 않은데 왜 주님께서는 자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이제 뭐 이런 고백을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고백에서도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고 내게는 내게는 익숙한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고백들과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 삶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으로는 아 저렇게 믿는 게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리고 저 정도 믿어야지.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신앙에 뭐가 있긴 한가 보다. 저렇게 뭐 자기 삶을 다 내팽겨치고 교회에 올인하고 살고 정말 뭐 하나님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걸 다 주장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바라보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면 또 한 가지 이게 부정적인 피드백은 이 부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게 된 거거든요. 부정적인 피드백은 뭐였냐면 지난번 수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형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다. 어떻게 내 삶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나? 나는 그렇게는 살지 못하고 일단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는 신앙을 그러면 그게 신앙이라면 난 지금 신앙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 삶을 좀 누려보고 내 것이 충분히 사용되어진 다음에 그때 이제 미련 없이 이제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싶을 때쯤에 형이 이야기하는 신앙을 나도 좀 가져보겠다. 그럼 너는 예수님 없어. 나는 예수님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가슴이 아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되돌아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극성스러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 묵상 논주에서 이야기했었던 쉬운 길 그리고 행복한 길, 그러니까 예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삶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예수 믿는 거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길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걸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진지함을 갖겠지만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참 생명을 가졌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알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어쩌면 오히려 복음을 좀 잘못 전달하고 있는 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비춰줘야 되는 모습은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의미 있고 저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구나라는 게 전달됐어야 되는데 그 행복한 삶에 대한 전달보다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전달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아닐까 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삶을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묵상을 하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을 보면서 그것들을 제가 또 어느새 잊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 제가 삶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그때는 갔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산피. 네네. 산피를 가지고 좁은 네. 길을 가셨는데 그 좁은 길이 어려운 길이잖아요. 어떤 가치를 어느 쪽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보기는 하겠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어땠습니까? 보면 쉬웠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진짜 어려운 길인데 그쵸.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땠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때? 실제로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이 없는 주장을 한 채로 살면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새 제가 제 의의가 너무 높아져 버린 괴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얘기도 당시에 이제 행복했던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말씀도 들었지만 네. 곰곰이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유진 목사님 이 묵상의 글을 보면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도 이제 고민 많이 하면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굉장히 삶에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건 정말 맞거든요. 이렇게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참 쉬워 인생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인생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아까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되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 혼자 쉽다고 그러면 저 정신승리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고민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노동, 일과 이 신앙과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이 사실 2절에도 아까 읽어주셨지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일하면 일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수확을, 결과물을 우리들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도 하나님 있어도 우리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노동에 관해서도 아까 우리 그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물론 다 가져온 말씀은 맞으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노동이라는 게 내 어떤 꿈과 희망과 비전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아무거나 일해도 되고 더 중요시 그 일보다는 내 일보다 중요시해야 될 건 하나님 일, 뭐 어떤 영성이라든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거나 이쪽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어떤 우려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밖에서 일하는 건 조금 하위 개념, 악한 건 아니고 네네. 하위 개념으로 좀 덜 중요한 개념, 덜 중요한 개념으로 네네.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영적인 걸 상위에 두고 우리는 육적인 걸 굉장히 하위에 두는 이런 잘못된 신학적 풀이를 가르쳤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세우시고 네가 이곳에서 이 땅을 지배하고 번성시키고 잘 지켜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사실 아담한테 이 명령을 안 줬으면 이 일이 원래 누구 거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창조한 세상을 잘 관리하시는 일 아닙니까? 유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아담에게 맡겨주신 거죠.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있냐라고 보여주는 증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이런 삶이라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우리가 몸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하부 취급하고 밑에 일처럼 취급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힘써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노동이나 육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게 아닌 것이죠. 육적으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선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들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귀천이 없고 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진짜 귀한 일들은 뭐냐? 귀한 직업들은 왕족, 정치가, 철학자, 선생들이 귀한 일이고, 육체를 쓰는 사람들은 다 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노동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노동자들은 자신들 그 귀한 4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좋은 생각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직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뭐 밖에서 일하는 것들은 굉장히 뭔가 하위 개념으로 둔다.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어떤 이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밖에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 이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인 사람들도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까? 몸 쓰는 직업들은 되게 하위 개념에 좀 우리가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직업들은 뭐냐?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사무직, 아니면 뭘 가르치는 거나 사자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뭐 일례로 그렇죠.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우리들 친구들 할 때 자녀 뭐해? 라고 했을 때 아유 대기업 다녀, 뭐 사야, 뭐 이러면 자랑을 하고 다니시겠지만, 뭐 내 자녀가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몸을 쓰는 일, 뭐 요즘에 이제 도배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도배해, 20대가 도배해 이러면 이 말하기가 좀 애매하고, 청소 뭐 이런 거에 경비해 이런 거 말 잘 못하시더라고요. 창피하신가 봐. 이게 다 그런 것 같아. 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뭐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또 전하는 위치에 있지만, 우리들 같은 사역자들한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렇지만, 근데 사실 일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일이 이런 것이겠지만, 감사하게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노동의 일의 목적에 다 부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 그 일이라는 게, 우리가 일하면 일한 만큼 이 본문처럼 먹을 수고한 대로 다 받아들일 거다, 복이 있을 거다 하면 좋은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일을 해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입에 풀칠하기 바빠. 요즘 세대는 뭐냐면, 아무리 일을 해도 내 집 하나 갖기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일을 해도 뭐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시대가 이 현재 시대 아닙니까? 도대체 여기에 선한 하나님은 어디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과 어떤 이 세계의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왜 일해도 우리는 감사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없나요? 왜 사람들은 이 빈부격차도 차이가 나고 힘이 드는 걸까요? 왜 일하면 일할수록 나는 나이만 먹어가고 아무런 뭐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인 어떤 답변을 굳이 드리자면, 뭐 정확한 건 없지만, 사실 우리가 그 신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의 시스템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우리는 흔히 어떤 영적인 모습들, 이후의 삶의 이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사실 죄의 영향력이 우리 영적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노화라든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갈등, 그리고 노동, 사회 전반의 곳곳에 다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남자는 땀을 엄청 흘리게 될 텐데 너 노동 엄청 할 거야. 네 먹을 거 어디서 구하냐면, 저기서 네가 땀과 피를 흘려서 땅을 갈구고 그럴 때 너의 먹을 거 나오는데, 네가 일해도 순전하게 열매가 맺히지 않아. 거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내 최선의 노력으로 내 노동에 그 일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가 정말 더 많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환경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사람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내가 시기를 잘못 만났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하고 몸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냥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고, 분위기가 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너무나
우리들의 어떤 노동의 수고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수고한 대가만큼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우리 이 사회가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또 그렇게 돼서 너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창세기 마지막에 그 구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데 근데 니들이 먹을 밀알도 거기 있다. 보리도 거기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노동에 힘듦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의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날은 죄가 완전히 정복되고 깨어지고 죄의 권세가 사단의 그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할 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의 섭리구나. 두 번째, 일하는 거 원래 결실이 안 맺히는 가능성이 더 많구나.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하는데 내가 안 해요. 내가 좌절됐어요. 힘들어요. 우리 또 취준생들 저희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상담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뭐 격려해주고 찾아봐주고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이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래서 힘을 내고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조금 포인트가 서로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들렸던 생각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전사님이 얘기했었던 부분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내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힐 거다라는 그 뮤진 피터슨 선생님의 묵상 뉘앙스보다는 저는 이제 다른 포인트로 오히려 부족하더라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되는 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묵상을 보고 이제 각자의 어떤 그렇죠. 묵상 내용,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또 생각과 고민들 또 저희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생각이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한테 소망 잃지 않고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네. 착한 일 많이 하셔서 산타클로스가 여러분들 집에 선물을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 주신 이 뜻깊은 크리스마스 비록 아까 경비 아저씨가 말했던 것처럼 분위기는 안 날지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조용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마음 하나가 또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따뜻한 크리스마스 오늘, 내일 그리고 또 주일까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